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많지 않은 평화의 교회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간 여름 참으로 무더운 계절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직 더위는 다 가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결실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한 해도 어느새 또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절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우리가 새해 초반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겸손히 반성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앞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의지는 약하여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선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실은 늘 악한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또 길을 헤매일 때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기 원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평화의 교회, 늘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늘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교회의 지체임을 늘 기뻐하고 있사오니 우리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 공동체에 큰 힘을 주시옵소서, 큰 용기를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참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 특별히 오늘은 노동절을 앞둔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 땅의 최초의 노동자로 끌려왔던 흑인 노예들, 그리고 노동을 통해 땀을 흘리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왔던 우리 한국인과 같은 많은 이민자들. 그러나 세상은 땀보다는 온갖 편법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성실함보다는 온갖 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 사회의 상층에 자리 잡는 이상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노동을 함께 하면서 연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일부 백인 근로자들은 그들의 가난이 마치 이민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마치 제3세계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서 생겨난 것처럼 그들의 가난의 원인을 자신들과 같은 약자에게서 찾고자 하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또한 약자인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같은 약자들을 위하여 함께 연대해야 될 터인데 나는 언젠가 강자가 될 거야 라는 헛된 욕망 속에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이민자들, 주여 이 노동절에 그들의 의미,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참 바른 노동, 바른 일함, 바른 결실, 바른 소득을 위하여 모두가 애쓰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참 우리가 너무나 일찍 희망을 가졌던 것인지 북미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 남북미간의 관계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품었었는데 자꾸 교착 상태에 있는 이 현실을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가 없어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륙이 없어야 될 터인데 모든 지도자들이 그 점에 유념해서 서로 믿고 나가며 평화를 위하여 애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언제라도 그래했듯이 늘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는 경제가 아닌 것인지, 그들에게 단돈 몇 푼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우리 고국의 동포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가진 자의 경제뿐 아니라 없는 자에게도 경제는 중요한 것일 터인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우리 고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양보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국의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참 적은 인원이지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가 떠나는 그 캠핑의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1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을 대표했던 유명한 발레리나 중에 강수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럽에서 유명 발레단에서 오랫동안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의 국립발레단의 단장으로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한 것이죠. 한때 그분의 발이,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 광고 사진에 쓰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 그냥 굉장히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힘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발레리나의 발이니까 이게 저 화면에 뜨나요? 안 뜨나요? 저게 우리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참 그 우아한 발레복, 그리고 아름다운 그 춤 보면 참 발레라는 것이 아름답고 참 보기에 좋은 춤이구나 하지만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발레리나의 발은 저렇게 여성의 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저 발을 추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발에는 그분의 노력이 있었고 예술을 향한 그분의 열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쉬지 않았던 반복되는 연습의 결과라는 것이 저 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4 공동선언을 위해서 그 판문점에 군사분계선을 넣을 때요, 여기에는 그 노란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노란 선이 본래부터 그어져 있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엔과 남북한이 함께해서 이 부분이 분계선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때는 특별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방북을 하는 거니까 저렇게 노란 선을 일부러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노란 선을 긋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후일담을 이야기했는데요. 왜 노란 선을 그었느냐?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 선 하면 일단 눈에 띄지요. 그럼 많은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선은 노란 선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를 위한 열정,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란선을 걷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죠. 만약 저 선이 없이 그냥 밋밋한 아스팔트 길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얼굴이나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지 저렇게 특별히 노란 선에 주목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말처럼 자기는 대통령의 발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내딛는 발걸음, 그것이 노란선에 투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발이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지역에는 스페인 출신의 유이베라고 하는 신부, 한국식 이름이 유이베 신부죠. 그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우리가 소록도 말고도 경상남도 산청에도 한센병 환자, 좀 낯설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도 문둥병 환자로 혹은 나병 환자로 많이 표현되는 분들이죠. 요즘은 이제 공식적인 표준어가 한센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 수용시설이 있는데요. 그걸 30년 이상 스페인 청년이 와서 신부로 와가지고 지금 30년 이상 봉사하는 유이베 신부란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맨발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 수용시설 안에서 겨울이 돼도 양말도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조금은 그들의 사실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단 그들의 이그러진 피부 같은 데 대해서 너무나 거부감을 느끼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니까 이 유입의 신부는 나는 맨발로 다니겠다. 그들과 똑같은 땅을 딛고 살겠다. 그냥 노출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발도 참 아름다운 맨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신체 기관이고 또 많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욕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이런 식으로 욕도 많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여성들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여성들을 성적인 상징으로 묶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의 동화인 신데렐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가난한 집 처녀가 왕자 잘 만나서 팔자 고쳤다. 그죠? 그게 신데렐라 이야기의 중점이지만 실제로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러 갈 때까지 그 파티장에서 잃어버리고 온 한쪽 신발을 찾으러 갔을 때 언니들이 왕비가 되어볼까 하고 먼저 가지요. 그런데 다 언니들의 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의 발이 제일 작고 본래 신데렐라의 구두이기도 했지만요. 발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동화지만요. 실제로는 상당히 여성 억압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동화라고 요즘엔 분석을 합니다. 여성은 발이 작아야 이쁘다. 중국에서도 전족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의 발을 꽁꽁 묶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시 전족 풍습이 있을 때 중국 여성들의 평균 발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3치였다고 합니다. 100mm가 안 되는 겁니다. 신발 사이즈를 한번 내가 미국 신발 사이즈를 설교주면서 보니까 4더라고요, 4. 그거 아동들이나 신는 신발이지. 그렇게 해서 다 큰 여성이 발이 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여성들을 억압하고요. 신데렐라 얘기도 본래 원전에는요, 그 언니들이 발이 잘립니다. 아이들 동화니까 그게 순화되어서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는 그 얘기 안 나오죠. 발 큰 여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발 큰 분들, 여성들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참 발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평화를 위한 걸음.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을 섞겠다, 같은 땅을 딛겠다라는 의미의 그 발. 또 한 발레리나의 발.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만 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의 하이힐도 실제로는 땅에 발을 제대로 딛고 서면 발이 길어 보이니까 그 발을 더 작게 보이려고 고안된 신발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발은 이처럼 양면적입니다.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우리를 걷게 해주는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신체 기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또 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발과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봉독했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앞두시고 그분이 곧 이 세상에서 우리들과 이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걸 한사코 거부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다. 결국 그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하지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미천한 사람들이나 하던 예전에 그 유대 풍습 중에 다들 걸어서 여행을 하니까 그 중동 땅에 또 먼지 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귀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씻겼겠습니까? 노비들이나 종들을 씻겼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는 당연히 그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끝까지 씻기셨어요? 이 설교의 메시지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섬기셨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많은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발을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겠죠. 이 양반 왜 이러시나? 왜 내 발을 씻겨주고 그러시나? 그냥 그러면서
한번 호사를 한번 누려보지 뭐 이런 심산으로 다른 제자들은 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만 강력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리아의 집에서 그 여인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은 몰랐지만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더욱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졌겠죠. 갑자기 며칠 전에 그 여인이 발을 씻겨주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이 순간 내 앞에서 재현이 된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 베드로는 난감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할 때 베드로는 막 서두르고 뭐 수제답지 않게 그냥 뭔가 좀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인 거죠. 이거 뭐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그 행위가 싫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니 주님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먹일 수가 있는데 이런 헛된 낭비를 하십니까? 라고 비난을 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겐 그 비난도 리마인드가 됐을 겁니다. 여기서 또 나라도 이렇게 반대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야? 저것들은 스승이라고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스승한테 발이나 씻기라고 하는 그런 외부에서 들려올 어떤 비난의 소리? 베드로는 그것도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 유다 저게 왜 가만히 있지? 그땐 시비 걸더니 막 유다 눈치도 힐끔힐끔 봤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그중에 가룟 유다는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이런 데 낭비를 하십니까? 할 때 주님이 굉장히 종말론적 선포를 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건 너희의 몫이고 이 여인은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넌지시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머무실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캐치했던 것이죠. 발을 씻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이 양반이 나까지 데리고 죽으려고 하나? 베드로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죠. 우리 고구려 시대에 순장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귀족이 죽으면 그 집에 노비들까지 다 데리고 죽는. 결국은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거부하는 하나의 다른 방법을,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럴 바에 저를 그냥 손발 다 머리까지 다 목욕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럴 필요 없다. 너 이미 깨끗하니까 발만 더 깨끗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겸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겸손하라는 그 메시지는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섬김은 뭐고 사랑은 뭐며 왜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을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씻긴 것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리아는 그야말로 종말론적 행위를 한 겁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배웅하는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새로운 실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행위로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씻긴 것은 그런 점에서 끝의 의미라면 베드로의 발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머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 예수와의 진정한 만남이 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집트를 나와서 방황하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야말로 가시나무 떨기가 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거기서 바로 주님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름으로 나를 어떤 예속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모세가 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불꽃은 연기도 나지 않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맨발로 땅을 딛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야훼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땅은 맨발로 딛는 것입니다. 맨발로 딛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제 발이라고 하는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과 만나라고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만나고 내 뜨거운 열정으로 만나고, 물론 소중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물론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밝히실 때 그곳에서 모세에게 한 명령은 바로 맨발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라는 의미인 겁니다. 관념적으로 주님,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나중에 후대에 가서 그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관념적으로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야. 나는 나다라고 하는. 너희 삶 속에서도 너는 너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발을 딛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산을 오를 때 맨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산이고 예수님이 올라온 산은 골고다 산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다른 산이지만 저는 같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는 다른 산이지만 결국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같은 산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거룩한 곳이어서 발을 벗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은 어떤 죄악된 곳에서 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발을 벗는다는 상징, 즉 땅을 딛고 있다라는 상징으로서 저는 같은 의미의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뭔가 거룩하고 경외로운 자리여서 신발을 벗은 것이 아니고 맨발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가장 경외로운 자리, 가장 거룩한 자리,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발이 깨끗해야 된다. 너의 마음은 다 깨끗하였다. 너의 손도 깨끗하였다. 충분히 증명하였다. 열정을 가지고 나를 따랐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너희는 그 발을 가지고 나의 사역을 지속해야 될 터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새 출발을 하라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참 겸손하시면서도 동시에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행사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지만 또 혹시라도 다른 교회 다니실 때 그런 행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 목사는 본래 저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있습니다. 부부 학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면 한 2박 3일 이런 산 기도원 가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어떤 큐티 같은 거 하면 사람이 어떤 경건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 경건인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추게 되겠죠. 그럼 별로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TV도 못 보게 하죠. 그러면 조금만 감동받아도 울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눈물을 폄하해서 죄송한데요. 그럼 그런 데 가면 꼭 행사, 부부 학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학교도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 날은 이제 아내들을 초청해갖고 아내들 발 씻겨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자주 하는 교회에서 홍보 사진 같은 거 보면 서로 껴안고 울고불고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남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가부장적으로 살았고 권위적으로 살았던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나 이따 대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겨준 너희들 감동 좀 받아. 이게 아닌 겁니다. 주님은 굉장히 그런 교회가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 주님의 그 발 씻김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나 사내들이 다른 데 가서 권위 부리고 가정에서 괜히 그러다가 아내 발 한 번 씻겨준 걸로 울고불고 마누라한테 용서받았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에서 써서 안 되는 마누라란 말이 나왔네. 집에서 맨날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아내에게 그런 거 가지 마셔요. 우리 교회만 하지도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도 기웃거리지 마셔요. 거기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 것과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면피용 발 씻김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라도 해서 남편들이 좀 회개하고 반성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기 전에요. 그러면 어디 페미니즘 책 좀 읽어보고 가족사 연구한 책 좀 읽어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기들이 많은 혜택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반성하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그런 책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지금 너무나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들이 지금 그거 하나 싹 씻기고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방울의 눈물로 모든 것을 면책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발은 무엇을 위해 쓰일 것입니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예, 제발 씻겨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발을 씻겨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내 발을 깨끗게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발을 선호하십니다. 나는 늘 선한 곳만 다녔습니다. 남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 악하다고 하는 거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죄는 다 악한 곳에서 있는데 그 악한 곳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의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역시 칭찬받을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우리 발을 씻겨준다고 내밀었을 때 우리의 발이 마치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처럼 열심히 살았던 흔적의 상흔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발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증오와 배타로 가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노란 선을 넘었던 그 발처럼 우리가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걸었던 그 발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내 발이 증오의 현장, 질투의 현장, 미움의 현장 그런 데 다닌 발보다는 평화를 위하여 내디뎠던 그 발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유입의 신부처럼 맨발로서 이웃을 향하면서 거기 혹시라도 한샘 병균이 묻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발을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씻겨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가장 힘들고 누추한 곳입니다. 발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을 가진 신체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누추해질 수 있고 가장 먼저 피로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라고 오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그냥 자기 도취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 놓고 이 땅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나가서 실수한다면 그때 주님이 씻겨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의 문제로 돌아오면 우리가 가장 약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가장 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내가 발을 딛고 서는 그곳,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서시라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친히 씻겨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겸손과 사랑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그들과 연대하는 믿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가장 추악한 부분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발 씻김이 겸손과 사랑을 넘어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까지 우리가 이 땅에 디뎌고 살아가야 될 그 발의 성결함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고 가셨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이 땅에 내가 디디고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역사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갔음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황망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그 의미를 알기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사역을 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